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현아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오 미카엘 대천사여, 당신의 진리의 칼로 세상의 마음을 찌르소서. 진리의 굶주린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강제로 주입되고 있는 사탄의 허위 선전을 아버지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기도에 따라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을 오늘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그들을 세상의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그들이 아버지의 충직한 전사여 용맹한 군사들이 되게 하셔서 특히 이 대한민국에서 그들을 통해 남아있는 이 악의 소탕 작전이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되어 이제 그 마귀 세력에 잔뿌리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성령의 불로 모두 활활 태워 없애버려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이 나라의 주도적인 세력이 되며 그들을 통하여 새천년 새 시대를 열어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경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그 아름다운 빛의 나라를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너희의 모든 사랑의 행위와 너희 마음속에 모든 거룩한 사랑이 너희 아빠 하느님인 나에 의해 대여 금고에 축적되고 있는 것처럼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기 바란다. 너희의 심판의 순간에 우리는 함께 이 금고에서 예금을 인출한다. 어떤 영혼들은 인출할 수 있는 상당한 액수의 예금이 있으며 그들을 영원으로 데려간다. 그런가 하면 슬프게도 예금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이들도 있다. 그들의 영혼은 내세를 위한 그들의 소홀한 준비를 반영한다. 어떤 이들은 내세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세속적인 자산을 모으는 데 몰두하며 일생을 보낸다. 나의 남은 신자들은 그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며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 부지런히 노력한다. 거룩한 사랑은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또는 너희의 온 가정을 위해서 너희가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IRA, 즉 개인 연금 계좌이자 신탁 기금이며 또한 유산이다. 너희 자신의 마음속 거룩한 사랑은 그것이 없었다면 받을 자격이 없었을 너희 가정에 수많은 보호와 깨우침과 공로들을 가져다 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정말 실제적인,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죠. 마치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왜 유물론적으로 살까요? 이 나라를 모르니까요. 사실 인간의 이 사고방식 안에는 온통 오해와 부작용과 망상과 착각으로 가득한데 그 중에 계산기가 하나 있는데 인간의 이 사고방식 안에 있는 계산기는 완전 혼돈과 오류의 계산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게 이득이 되는지를 계산하는 기능이 고장난 지가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본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관리하고 더 늙힐까? 어떻게 하면 그 본질적인 차원의 나라에서 진정성이며 정직이며 단순성이며 고결성을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을 개선할까? 이게 부자 되는 길이고 이게 올바른 계산기가 작동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망할 것을 자기가 마치 영원 무궁토록 사는데 필요한 것이냐. 그것에 대한 온갖 궁리와 계산과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도 감수하는 열정과 이런 것을 위해서 희생도 돈도 과감히 쓰죠. 그러나 그 본질적이고 하느님을 위한 것과 그리고 영원성을 위한 것에는 아예 1원도 투자하지 않는
이런 완전 뒤바뀐 차원의 현실을 오늘 아버지께서 굉장히 직접적인 예시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유물론적 사고방식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거지되는 지름길입니다. 정말 냉정히 이야기하면 유물론적 사고방식을 내가 계속하고 산다. 그거는 거지되는 아주 지름길이죠. 그리고 천상의 나라는요. 사실 얼마나 정직하냐면 동량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차라리 이 지상은 거지가 되면은 어디 길거리에 나가서 동량이라도 할 수 있고 그나마 착한 사람을 만나면 단돈 얼마라도 이렇게 동량해 주잖아요. 근데 천상의 나라는요. 단돈 1원도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5처녀는 부지런해서 평상시에 기름을 다 마련해 놓고 나머지 5처녀는 평상시에 준비태세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신랑이 올 때가 다 됐는데 기름이 없죠.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 때가 되고 이제 신랑이 올 때가 가까이 오죠. 그러니까 그 기름 없는 5처녀가 기름 있는 10처녀에게 뭐라고 하죠? 우리한테 기름 좀 나눠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그 기름을 준비해 놓은 평상시에 준비해 놨던 5처녀가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 거절하죠. 그랬다가는 우리도 너희도 둘 다 기름이 떨어져서 안 된다. 너는 가서 돈 내고 사와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게 뭐냐. 그 5등경을 든 그 미리 준비해 놨던 그 처녀들에게 동량조차도 할 수 없는 처지. 그게 바로 천상에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처지를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왜? 그건 살아있을 때, 숨을 쉬고 있을 때 이 지상에서만 차곡차곡 거룩한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쌓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임박해서 남에게 꾸어서 동량해서 손을 빌려서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바로 그 비유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고 정직한 나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 유물론적이거나 이런 어떤 인간적 사고방식, 자연법에 근거한 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건가. 얼마나 영원성하고는 관련 없는 삶을 내가 오늘도 이 숨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쳐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빨리 깨닫지 않으면 빨리 깨닫지 않을수록 나만 손해입니다. 그렇겠죠. 그런 어떤 냉정한 팩트를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여기 지금 화폐의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화폐는 이 돈은 천상에 가서는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와도 같은 겁니다.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엔 이런 단어 있죠.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라는. 이 유물론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좋아지기 위해서 그 정도라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자신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육적인 자아를 떠받치는 거지. 진짜 본질의 자신이 좋아지는 건 영혼이 부자 되는 길인데 그 영혼이 부자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아버지께서 아주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첫 줄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는 너희의 모든 사랑의 행위와 너희 마음속의 모든 거룩한 사랑이 너희 아빠 하느님인 나에 의해 대여 금고에 축적되고 있는 것처럼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기 바란다. 자, 천상의 나라에 대여 금고가 있대요. 우리 각자에. 근데 그 대여 금고에는 뭐만 쌓을 수 있는 거냐면 이 지상에서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고통을 감수해서 어떤 사랑의 행위를 했는지 그걸 우리는 거룩한 사랑이라고 배웠죠.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나라. 그 거룩한 사랑이 바로 돈이고 그때마다 그 돈이 나의 천상에 있는 대여 금고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좀 너희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 행위라는 거는 우리가 매일 배우는 계명이죠. 자신을 배제한 다양한 행위들.
그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을 배제한 다양한 행위들. 그게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상에서는 돈으로 지금 쌓이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사실적인 표현이십니까? 얼마나 직접적인 나라에서 말씀하세요. 그쵸?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병에 아예 쪄들어서 살아가니까 그 사고방식을 흔들어 깨우시느라고 이렇게 직접적,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기도 하고요. 이런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어디냐? 너희는 천상에 쌓아라. 거기는 좀도 녹도 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 아시죠? 바로 그게 오늘 첫 번째 줄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와 똑같은 나라입니다. 너는 땅에 쌓을 생각을 하지 말고 천상에 쌓아라. 거기선 도둑도 들지 않고 좀도 녹도 안 쓴다. 바로 그게 지금 이 말씀이시죠. 너희의 심판의 순간에 우리는 함께 이 금고에서 예금을 인출한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함께 예금을 인출한대요. 왜 함께 인출할까요?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왜 함께 인출합니까? 이 말의 행간의 의미는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어떤 내가 희생이나 고행이나 극기나 고통을 사랑할 때 아유 예수님 이제 힘드시니까 좀 쉬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혼자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혼자 하는 것은 무정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계란에 흰자와 노른자가 알맞게 적당한 배율로 조합되어 있어야 그게 건강한 계란이죠. 거기 노른자가 없이 흰자만 있다면 그걸 무정란이죠. 이렇게 내가 혼자 나 혼자 하는 것은 그런 무정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함께 인출한다는 나라는 어떤 거냐면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할 때 그것의 효용과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런 것만 천상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떤 원리에서 그러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성은 계시지만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을 법한 일을 해야 지금 천상에 그게 상달돼서 아버지 대전에 바쳐져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상과 보속이나 희생을 할 때 나 혼자 하면 인성과 신성이 만나서 그럴 때만 거기서 효용과 가치가 발생하고 그런 것만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을 법한 것과 똑같은 행위가 되는데 나 혼자 하면 내 인성만 무정란의 상태에서 혼자 하는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선 창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항상 초대해서 모시고 아버지를 초대해서 모셔서 저의 인성을 완전히 내어드립니다. 하오니 제 인성을 다 봉헌드리오니 부디 예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성께서 저의 인성을 매개체로 써주셔서 제 안에서 아버지의 뜻 이루시고 제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원하시는 바 모든 것을 다 이루세요. 이렇게 해서 내어드려서 인성과 신성이 만났을 때 거기서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것만 천상에 봉헌드릴 수 있다. 그 나라의 원리를 지금 반영한 게 여기 심판의 순간에 우리는 함께 그러면 이건 함께 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함께 인출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나 혼자 내 병든 기호 정서 경향 가운데 내 인성으로 하는 것은 전혀 하늘하고 무관한 거다.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하시는 일상생활의 기타 많은 것에서의 희생이나 배상과 보속이 효용과 가치가 있는 걸로 하려면 함께 해야 돼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이 원리를 잊어버리시면 고통은 고통대로 당했는데 하나도 효용과 가치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원리를 아셔야 되고 그래서 함께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들은 인출할 수 있는 상당한 액수의 예금이 있으며 그들을 영원으로 데려간다. 자, 남을 위해서 산 사람,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았던 이런 영혼들이 상당한 액수의 예금이 있겠죠. 자기를 배제한 순도의 퍼센테지만큼, 그죠? 자신의 자아,
그 자아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기준, 기호, 정서, 경향, 내선, 내 뜻 이런 것을 얼마만큼까지 배제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순도의 퍼센테이지에 따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천상에 쌓이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그렇게 예수님과 성모님 같은 차원에까지 자신을 배제할 수 있었다. 그럼 엄청난 액수의 예금이 천상의 나라에 내 개인 계좌에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그것에 대한 상급으로 영원성의 나라에 가는 것이 합당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슬프게도 예금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이들도 있다. 간헐적으로 했으면 가끔씩 했으니까 조금 쌓여 있겠죠? 근데 아예 없는 이들도 있대요. 아예 없는 이들 누굴까요? 한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자신의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살아가는 자. 이게 아예 없는 이들이죠. 하느님을 위해 했거나 남을 위해서 희생이나 배상이나 보속이나 의인의 정신으로 나를 배제한 것이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사람은 아예 없겠죠. 그들의 영혼은 내세를 위한 그들의 소홀한 준비를 반영한다. 자, 이 지상에서 살아있을 때 내가 내세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예금이 돈이 많이 쌓여 있을 수도 있고 텅텅 빌 수도 있고 쬐끔 있을 수도 있는 그것이 이 지상에서 내가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대한 반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시간은 이렇게 많은 효용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소중한 것 때문에 매 순간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자주 쓰시는 겁니다. 매 순간 너는 내 뜻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어 행하는 이런 것에 매진하고 열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 오늘 말씀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세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세속적인 자산을 모으는데 몰두하며 일생을 보낸다. 그렇죠. 진리를 모르고 천상의 나라의 질서를 모르면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가 이게 다인데 여기에다 올인하고 여기에다 목숨 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진리를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느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축복받고 선택받은 영혼이죠. 이 세계를 알게 되었고 이것의 효용과 가치를 알게 됐다면 그것은 더더욱 축복받은 사람이고 근데 거기다가 올바른 반영까지 할 수 있는 열정과 열의를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더더더 축복받은 사람이겠죠. 이렇게 천상의 나라는 급이 내가 반영하는 것에 따라서 차원이 천차만별로 다른 그런 나라입니다. 나의 남은 신자들은 그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며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 부지런히 노력한다. 이런 말씀 있죠, 성경에. 어떤 사람이 밭에 진주가 묻혀 있는 걸 알았어요. 혼자만 알게 됐어. 그 사람 얼마나 신날까요? 속으로 만면의 웃음을 띠면서 그러나 겉으로는 기쁘지 않은 척하면서 집에 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겠죠.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하셨어요. 바로 이게 뭘까? 천상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 어떤 것이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진정한 삶의 유의미적 가치가 있는 건지를 아는 사람은 기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나에게 지금 남겨져 있는 시간을 온통 거기에 올인하면서 쓰겠죠. 지금 부지런히 노력한다라는 행간의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고통과 희생을 영예로 여기면서 열심히 해서 천상의 나의 개인 구자에 저축을 열심히 해야지. 부지런하고 욕심 있는 사람은 이 지상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1초도 아끼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죠. 그러나 그것은 다 육적인 거고 인간적인 거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목표가 올바르게 상향 조정돼야 되겠죠. 어떤 게 진짜 궁극적인 영혼을 위한 부자 되는 길인가 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명확한 인식체계를 가지고 목표의식을 가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목표를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겠죠. 지금 아버지께서 부지런히 노력한다는 행간의 나라가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혼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며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천상의 그 돈을 모으는 게 두 가지의 대상을 위한 것이 가능해요. 첫째는 개인적인 거예요. 이제 후미의 아버지께서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개인적이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배상 보속하기 위한 이 희생, 고통, 사랑. 그리고 내 가족, 형제, 자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죄악, 그들이 만약에 잘 모르고 깨닫지를 못했어. 그러면 그들이 지은 죄까지도 내가 대신 배상과 보속하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고통을 사랑하면, 나 때문에 내가 주화를 많이 모았어. 근데 내 가족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해서 하나도 모은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시스템이 죽고 나서 나는 주화가 있는데 내 가족들이 주화가 없죠. 그러면 내가 그걸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 권리가 나에게 있어요. 왜? 내가 모은 거니까. 내가 지상에서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정립한 거기 때문에 그 권리가 물론 하느님과 함께한 거지만 나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서 거지로 천상의 나라에 내 가족들이 그 심판대 앞에 갔다. 그럼 내가 가진 주화로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금고에 주화를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공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주화를 쌓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건 누가 해당할까요? 대표적으로는 예수님과 성모님이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가족, 일가 친척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공적인 목적으로. 하느님과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러니까 똑같은 희생이지만 더 위대해지는 거죠. 왜? 내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대상을 위해서, 나하고는 완전히 배제된 대상을 위해서 온전한 희생으로 물 한 방울까지도 다 내놓으셨으니까, 그래서 고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공의적인 것, 남을 위해 하느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렇게 해서 예금을 축적하는 삶도 있는데,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고 성모님이고 혹은 사명으로 서원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의적인 목적으로 그 주화를 천상에 쌓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대상으로 나눠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예 사명으로 행한다. 그럼 그것은 차원이 더 높은 데 갈 수밖에 없겠죠. 완전히 공적인 것이니까요. 자기를 배제하면 배제할수록 상급이 커지고 높아지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고요. 거룩한 사랑은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또는 너희의 온 가정을 위해서 너희가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IRA, 즉 개인연금 계좌이고 신탁기금이고 또는 유산이다. 지금 이 후반부의 이 마지막 챕터는 개인적인 것을 위해, 즉 개인적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하고 배상보속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공로를 쌓았다. 그럼 그게 천상의 돈으로 지금 내 어떤 개인 그 계좌가 있어서 거기에 차곡차곡 쌓이는데, 그 돈을 가지고 만약에 내 가족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서 이 지상에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빈손으로 왔어. 그럼 그때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나의 주화를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후미의 부분은 완전히 개인적인 차원의 나라에서 금화를 쌓는 사람의 케이스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너희 자신의 마음속 거룩한 사랑은 그것이 없었다면 받을 자격이 없었을 너희 가정에. 그래서 여기 가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사랑을 해서 행위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놓은 게 많아. 그럼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뜻이죠. 지금 이 말씀은. 너의 가정에 수많은 보호와 깨우침과 공로들을 가져다 준다. 내가 번 주화를 그들의 몫으로 대신 내어줌으로써. 이런 차원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이 천상의 나라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고 어떻게 프로세스가 짜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그것은 천상에 돈을 쌓는 건데 각각의 개인 구자가 있고 너가 이 지상에서 어떤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사랑을 했느냐에 따라 그것의 질과 순도에 따라서 차곡차곡 쌓이는, 죽고 나서 너하고 내가 함께 열어본다. 왜? 함께 했으니까 이 지상에서.
그럼 그 말은 혼자 한 거는 절대 천상에 못 간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함께 열어보는데 거기에 많은 것이 쌓여 있어. 근데 만약에 네가 천상의 나라에 갔는데 너의 식구들은 하나도 쌓은 게 없어서 연옥에 갈 뭐 이런 차원이다. 이런 처지다. 그러면 그때 너가 많은 돈을 벌어놨다면 너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네가 대신 내어줌으로써 그들을 살릴 수도 있는 요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천상의 나라라는 것을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은 내 가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아닌 완전히 무관하고 배제된 차원에서 하느님과 정말 이웃만을 위해서 어떤 공적 사명으로서 공의적인 목적으로 행한다면 그들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목적과 똑같은 목적으로 자신의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한 것이므로 그들이 갈 차원의 나라는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한 사람의 차원하고는 별개의 수준 높은 또 다른 차원의 나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죠. 이렇게 천상은 천층만층으로 그 목적성과 순도와 고결성과 질에 따라서 갈 나라가 다 달라지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막연한 것이 아니라 천상의 나라가 점점 더 구체적이고 가시화가 되시죠. 오늘 배운 것을 순간순간 떠올리셔서 여러분이 어떤 희생이나 고통을 사랑해야 될 순간이 닥쳤을 때 내가 지금 하느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혹은 내 가족을 위해서 예금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올바른 사고방식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리얼한 사고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실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잡으시는 그런 영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9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